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깨어 계셔서 아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도 대체로 수요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은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수요 예배 오는 그 차량 안에서부터 잠을 자더라고요. 아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그런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여도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8주년으로서 광복은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본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고 일본에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광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일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후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여기 너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너희 다음에 나오는 부사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부사는 무엇보다 더 앞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전체를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참 감사한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복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먼저 섬겼던, 먼저 구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아무런 상함도 없이 불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인정하였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이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인지 더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분별하라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모든 성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성도들도 똑같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1165회 정도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걱정과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2014년에 영국의 로저 핸더슨 박사가 만들어낸 용어로서 돈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증상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앤더슨 박사는 돈에 대한 걱정은 스트레스에 대한 중대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보면 돈이 신이 되어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돈이 만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과소비와 또 물질주의 같은 그런 병폐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빚, 낭비, 과로, 박탈감, 시기심,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명품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고 돈이 없어도 명품과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돈이 많아진 것이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자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가는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망은 끊임없이 커져서 점점 사회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그 돈의 문제는 자기 집 장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안 심리로 인해서 대출로 인해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그런 이중고로 인해서 점점 결혼의 시기는 늦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식과 코인 등에 뛰어들어서 돈을 걱정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청년층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많이 걱정하십니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자녀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대한 걱정, 내 자녀가 아직 아이가 없다면 출산에 대한 걱정,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제 손주, 손녀들에 대한 양육을 맡아야 한다라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몸이 한두 군데씩 아프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하나 이제 걱정하게 되며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어떠한 반찬을 할까 늘 걱정하시고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가계비 절약해야 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아서 걱정하게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걱정들,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는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고 아내와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하였는데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참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늘어난 걱정 가운데 또 하나는 최근에 묻지마 살인, 폭행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나 그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누구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자연재해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 정말 걱정이 아닐 게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도 먹을 것에 대한 염려, 또 마실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27절에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한 걱정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걱정은 32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셨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형편이 남을 돌아보기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염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염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고 그 땅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롯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걱정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필요한 염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염려, 신앙이 약해져서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염려, 그리고 비방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방과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염려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염려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병에 걸리고도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지식과 내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먹이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책과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시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뒷전으로 두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선순위에 두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늘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늘 우선순위를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 지났고 이제 3일이 이제 남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남은 날 모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참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이제 남은 3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늘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